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성도라 하면서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욕심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 희성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저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생 길에 함께하여 주시어 진리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지으시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10분의 안수 집사님과 20분의 권사님을 새로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을 축복하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어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의 비전과 목표를 성도들의 가슴 속에 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목표를 잘 실천하기 위하여 새벽에 만나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교회가 회복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박태웅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성교회에 속한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군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직장 일터에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처럼 인간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전쟁과 재해, 박해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하루속히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이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이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하셨지만 그 약한 가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필요하심이라. 지만 그 약한 가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필요하심이라. 나의 연약한 강함이로 나의 부족한 완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언제나 감사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만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이 선출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관장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안에 넣어드린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설 연휴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차량 운행은 연휴 가운데 없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2023년 이웃을 위한 헌금,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보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웃을 위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승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고 황현숙 성도님, 우리 황하영 장로님, 차순 권사님의 장녀인 황현숙 성도님께서 12일 목일에 소천하여서 어저께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위로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 사랑이 찾아와서 그런 거죠. 잘 모를 때 사랑이 찾아와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서투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히 짜릿한 감정 이상의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 첫사랑은 그렇게 쉽게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도 그리고 받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자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상대가 거부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거나 억압이죠. 흔한 착각이에요. 집착과 억압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집착하면서 억압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우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건 여러분 듣는 겁니다. 사랑은 듣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듣게 됩니다. 그냥 상대를 향해서 귀가 열려집니다.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 귀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에 들어옵니다. 놓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듣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는요, 사탄의 유혹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유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거예요.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소리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소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말들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잠언에 여러분 몇 번이나 이게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이 23번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너희들을 살리는 이 말을 좀 들어보아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실 겁니다.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한 말씀이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도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녀의 울음소리를 구분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면 듣게 되고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기 원하죠.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죠.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가지의 법칙밖에는 없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수고가 필요한 거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증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수고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히 맞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들어가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요, 말뿐인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5가지 언어를 이렇게 말하죠. 인정,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그리고 헌신. 그 안에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수고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줄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수고를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결단과 실행이 얼마나 큰 수고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때로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비 내리고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는요,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수고이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수고라고 그래도요, 다르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수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행위만 남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모든 일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 안에 끊임없이 샘솟았던 새로운 열정,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행위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은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그들에게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 너희들의 행위에 그 마음을 다시 담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닐까요? 마음은 없고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못해 하는 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담긴 수고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고백뿐인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말뿐인 신앙이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없는 형식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뿐인 신앙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결여되어진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행위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 위에 헌신 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수고를 담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양뿐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담긴 수고가 있는 신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것에 내 힘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겁니다. 재물과 그리고 재능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마음을 담은 수고가 있는지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과 수고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담긴 수고를 드리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에밀리오 페레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고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32쌍의 남녀를 사랑하는 남녀를 함께 앉혀놓고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분석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접촉도 하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연구팀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32쌍의 모든 여인들이 같은 리듬으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쌍 한 쌍이 다 여러분 같은 리듬으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두 닮아가는 겁니까? 호흡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성 파트너가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을 맞춰가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맞춰가면서 두 사람의 이 심박수와 호흡이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또 전혀 안면이 없는 서로 다른 남녀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박수와 호흡이 절대 같아지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 뭣도 닮아가는 겁니까? 호흡도 닮아가는 거예요. 흥미롭죠. 집에 가서 심박수 재자고 하지 마십시오.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에 이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것이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상대의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탯줄을 보세요. 생명줄이죠. 그 줄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와요. 영양분만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의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대요. 사람의 뇌세포수가 150억 개래요. 그런데 언제 만들어지냐면 태아기에 전부 다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뇌세포의 숫자가 전부라면 그 산모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엄마의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겁니다. 단순히요 뇌가 발달한다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지능을 발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사고력과 판단력과 창조력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쁨과 슬픔 같은 풍부한 감정의 능력을 갖는 것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중요한지 태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감정은 안 돼요. 엄마의 소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감정은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 속에 10달을 채운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엄마를 닮아 있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닮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느냐, 흘러 들어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에 대한 변호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보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무명한 자 같지만 누구보다 유명하신 분,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살아나신 분, 근심과 걱정거리로 주위가 가득 둘러싸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셨던 분,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바울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소망하십니까? 승진을 소망하십니까? 취업을 소망하십니까? 건강, 합격, 부요함, 자녀, 이 어떤 것들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소망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한 구절이라도 주님을 닮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닮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는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잘 달려가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을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패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